로마서 8장이 길어요. 예, 오늘 또 아주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찍고 있어요. 예,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또 남해안을 스쳐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도 많고 태풍도 많은데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올해는 유난히 많은가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로마서 8장 같이 묵상해 보시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 아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항상 바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엄청 크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 그 사람의 습성이.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 현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현재는 고난의 삶이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캐치 못하고 앞에 건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껏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런 관점을 안 바꾸니까 자꾸 신앙이 세속화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구나, 이걸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앞에 거 현재는 고난을 받는 시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현재는 평안한 세계가 아니야. 불교에서조차도 인생은 고다 그렇게 써있고, 고난 고자, 고통의 연속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편안하게 살다 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옛날 예화에 그랬잖아요. 막 달리는데 힘들어. 그러면 걸어가면 편하다. 걸어가는데도 힘들어. 그러면 서 있어라. 서 있는데도 다리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라. 앉아 있어도 피곤해, 졸려. 그러면 누워라. 눕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편하죠.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뒤집어 보면 현재에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에요. 그거가 떠나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간들은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편해지면은 몸뚱아리도 절단 나요. 예를 들어서 더운 날, 제 예를 들어서 저기 하겠지만은, 저는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온다 그래도, 며칠 전에 태풍이 온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고, 경안천 산책하고, 어떤 때는 나 혼자 갔다 오는 때도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또 산책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25장 하고, 그 다음에 체조와 몸 풀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와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나면은 갈 때는 힘들고, 또 걸을 때도 땀 부쩍, 요즘에 더우니까 땀 부쩍 흘리고, 와서 샤워 딱 하고 나면은 그렇게 몸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서 늦잠 자고 산책하기 힘들어서 산책 안 하고 그러면 편할 것 같죠? 오히려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살은 뒤룩뒤룩 찌고 더 성인병 생기고 더 힘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신앙만
신앙생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안 해놓으셨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의 고기도 있고 이 지상의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의, 무생물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원하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인데 무슨 아들들이야.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더 쉬운 예를 들면은 피조물이 와당탕탕 산사태가 나서 자다가도 죽어버려. 허무하게 살죠. 근데 그 허무하게 가는 것이 자기가 뜻대로, 자기 뜻대로 못해. 그런 것도 다 굴복해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피조물이 이런 세상의 모든 허무한 거에 굴복하게 되는데 이건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 물론 최선은 다합니다. 산사태 산 밑에 그 펜션이 있다. 저거 혹시 산사태가 나면은 무너질 거야. 우리는 거기서 좀 멀더라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거는 뭐라고 못해.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에이 뭘 이제껏 안 무너지고 있었는데 뭘 무너지겠어. 거기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거기서 사지. 그러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옛날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여러 마리 있어요. 굶겨놨어. 그러니까 뭐 사람 떨어지기 전에 덤벼들어서 다 결단낼 거예요.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30일 동안 금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께 3번 예루살렘 창문 쪽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야. 너무 마음이 기뻐. 솔직히 그렇게 금령해놓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다니엘이 얼마나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착하다고 보호해 주시겠죠. 그런데 목숨 걸고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옛날에 성서의 위인들 많이 있죠. 간단히 생각해도 아브라함 100살 때 준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데려놓고 막 칼로 치려고 하는 저는 참 속으로, 이건 제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 자기 자식 바치렀다고 생각도 안 하고 진짜로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네.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저렇게 내 말을 잘 듣다니.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니까 보호 안 해줄래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아브라함 그 손주, 손녀 증손들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잖아요. 너희 절 안 하면은 너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때에 그분들이 한 말씀, 저는 요즘도 신앙인들, 목회자들 설교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더라도 지켜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 못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집어넣는 데까지는 피조물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야. 굴복했어요. 왕이니까 명령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타지도 않고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뛰어다녀. 한 명은 천사라고 보고 있죠. 천사가 와서 보호해줘. 놀래가지고 왕, 야, 이거 쟤네들 죽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니? 거꾸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지려고 이렇게 가는 애가 뜨거워가지고 평소보다 7배 뜨겁게 있어. 뜨거워가지고 걔가 죽어. 집어넣지도 않는데 가다가 죽어.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돌아다니고 있어. 야, 나와라. 나와보니까 하나도 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겠다. 그런 이 바꿔지는 역전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어넣는 데까지는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굴복해.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것은 이제 피조물들도 썩어지는 종노릇한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그런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피조물의 삶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의 삶이 뭐예요? 다 모두 이제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탄식, 고통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커피값 오늘 국민일보 사진 보니까 커피값이 보통 아메리카노 일반 카페에서 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데 이만한 종이에다가 아메리카노 2,800원 해가지고 착 붙여놨어. 안 팔려. 그것만이 아니라 벌써 9시 되면은 막 단속반원들이 막 음식점 가서 단속해. 9시 넘어서 영어도 하면서.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술자리 마시고 있는데 9시 됐다고 주인이 막 나가라 그러니까 마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 시계 보면서 마십니까? 그냥 마시다 보면 드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먹다 말고 나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잘 살았어요. 엄청나게 정말로 6.25 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던 그 나라가 1950년 6.25가 나누고 지금 7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우리가 군사력 6위. 워낙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작은 걸 봤는데 통계내면 6위예요. 1번이 5위고. 그럼 1, 2, 3위야 미국, 중국, 러시아죠. 그 세계 군사 강대국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북한은 군사력은 우리보다 약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게 강한 나라로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은 몰라. 저는 오늘 또 이제 기도 중에 또 그런 것이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감사로운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들의 아마 평균을 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90%는 감사를 몰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오죽해야 그 전에 예를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어떤 분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다른 학교 갔으니까 몰랐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벌써 결혼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벌써 결혼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내가 한 1년 이상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부탁했으면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결혼했어. 그러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날려야지. 부탁할 때는 간절하게 부탁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잊어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하고 똑같아. 막 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간절해다가 고침 받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볶아버려.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가. 신앙인들이 그랬는 신앙인, 그분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할 줄은 몰라. 그런가 하면은 또 뭐 권사님이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뵀는데 몸이 속 구조가 어떻게 자세한 얘기를 남자니까 얘기하는 해가지고 날지 아마 사살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매일 기도했어요. 날짜리 지나고 한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연락해봤더니 그 애기 낳습니까? 낳죠. 지금 내가 애기 보고 있는.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조차도 잊어버려 있어. 참 허망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안 하는구나. 아쉬울 때는 막 해주세요 해놓고 딱 응답 받고 나면 잊어버려. 감사를 잊어버려. 나는 막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하도 잊었고 혹시 낳다가 죽었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자랑스럽게 이뻐요. 그러고 우리가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교회 직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뭐 천국에 가리 그런 생각은 크게 빼서 집어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라고 했잖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도 감사하는데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구해졌는데도 감사를 안 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꼭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26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잘 몰라. 그럴 때 성령께서 이거 너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기도도 해야지 저런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선한 영 성령이 활동을 잘하도록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눌러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못 누르면 오히려 이 죄의 생각이 이 성령의 생각을 누르는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르는 거는 내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얘가 약화되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칼로 못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의 생각이 자꾸 기승을 부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도 내 몸을 주관하셔가지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고백을 합니다만 저도 뒷부분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근데 이 앞에가 조건입니다. 조건은 생각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딴 생각할까 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무나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불러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잘못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이런 데 나오더라도 그냥 성경에 또 휘떡휘떡 넘어가 버려요. 이 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32절.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참 복받고 복이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가 터지고 깨지고 힘들어.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사는 게 원래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관점을 잘 해서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조그만 것만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큰 거 구해도 뚝 떨어져도 감사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그 쏙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37절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둬.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열 문둥병자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얼씨구나 병 나았다 가버려.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거는 생각,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빤하지. 와서 감사하는 사람 더 예쁘고 더 복 주시는 거, 그게 진리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1차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10명 다 고쳐주신 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 그러면 9명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 한 명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런 간단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